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원리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 비밀을 깨닫는 시간, 그 비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달 앞으로 또 이 나라의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투표를 하는데 정말 어떤 사람들이, 또 뽑힌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손에 뽑힐 수 있도록 주님, 뽑는 자들 또 뽑히는 그 리더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그리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 어린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린 어떤 휴먼을 부르는 말이 어른을 기준으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한 100여 년 전쯤에 이 방정환 선생님 아시죠? 어린이라는 용어를 세상에 꺼내들게 되십니다. 어른에 대한 반대의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우하자. 그래서 어린이라는 개념을 창시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의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들의 행복을 도모하고자 기념일을 제정한 것,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이 103년 전인 1923년이었다고 해요. 이제 100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어린 아동들에 대한 인권이 신장되고 있죠. 비교적 최근에 현대에 와서 신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성인 예배 드리고 왔는데 김승훈 담당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주님, 우리 왕자님, 이런 표현들, 여러분 조카들한테 하는 그런 표현들,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표현 못 들어봤거든요. 저만 못 들었나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들으면서 자란 세대신가요? 되게 절레절레 하시는데 요즘에 되어서야 생겼나 봐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듣기 어려운 말, 그런 말 있잖아요. 애들은 가라, 좀 비켜라, 이런 말이 듣기 어렵지 않은 그런 시대에 저는 살았습니다. 근데 하물며 2000년 전은 어땠을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 수를 카운트하는 법을 알고 계시죠? 여자아이, 아이들, 여자, 노예들 이렇게 빼고 셌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도 200만 명 그 숫자에는 세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베풀어질 때 어땠나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카운트를 안 했다는 걸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고정관념, 사회의 악한 어떤 관행들을 타파하려는 사회운동가가 아니셨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어린 아이들의 인권을 신장해주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이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에게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일단 심겨지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스러운 원리가 마음속에 또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아이들의 신앙이 어떠냐? 아이들의 믿음. 솔직합니다. 솔직한 만큼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숱한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자들을 초대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는 주인공들이 바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린아이를 사랑하신다면 그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은 어린이들의 어떤 순진함,
뭐 겸손함 이런 쪽에 무게가 좀 많이 실려있던 그런 설교를 저는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어린아이의 기질이나 특성을 보면 사실 무조건 뭐 장점만 어떤 선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어린이집 교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그런 화제가 되었던 물론 그 학부형들 때문에 더 힘든 거지만 우리 착하기만 하면 노키즈 존이 왜 있겠습니까? 통제도 잘 되지 않고 아이들이 또 이기적이기도 해요. 우리가 순수하고 선한 어린이들이었다가 갑자기 악한 어른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와중에 확실한 건 뭐예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분명한 순진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순진함을 두 개로 또 쪼개 볼 수가 있습니다. 순진함 안에는 순수함, 어떤 퓨어한 면이 있고요. 순진하다, 나이브한 면이 있다. 이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 능력이 좀 부족하다. 어른들만큼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쉽게 현혹되기도 한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반대급부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솔직함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는데 아닌 척 못해요. 아이들은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서 적당하게 둘러대거나 포장하는 걸 참 어려워해요. 반대로 내 상황 때문에 적절하게 포장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시점, 여러분 다 그 시점이 언젠가 있으셨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없지만 아이들에게는 꼭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병원 가면 뭐 적습니까? 보호자란을 적잖아요. 우리에겐 보호자가 어느 순간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없어지셨잖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참 귀엽다고 느끼는 순간이 아직까지 표정 관리가 안 될 때예요. 있는 모습, 그러니까 어떤 느끼는 감정이 그대로 드러날 때예요. 사회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어떤 포장, 훈련이 덜 되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에 고착화된 기성세대의 사고체계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 솔직하고 그때그때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린이날 어떤 선물 받고 싶어 하셨어요? 다 케바케겠지만 확실한 건 아마 매년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 딸이 한동안 여자 가수들한테 이렇게 꽂혀가지고 그 친구들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포카라고 하죠. 거기에 아주 이렇게 빠져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가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프린트하면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참 굉장히 꼰대 같은 생각을 했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쓸데없는 카드를 모았던 시절이 저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필요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이 필연적으로 그게 어떻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보호자에 대한 의존성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재정적인 자립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갖고 싶은 선물이 있다고 해서 어디 가서 알바하는 초등학생들은 없습니다. 그들의 1번 선택지가 뭐예요? 좋든 싫든 언제나 보호자가 그들의 1번 옵션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이 키우면서 가장 또 걱정되는 순간이 뭐예요? 아이가 스스로 그 일을 처리해 보겠다고 설칠 때만큼 걱정이 될 때가 없어요. 그걸 가만히 지켜보는 부모도 당연히 없겠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제법 이렇게 좀 이제 자라서 이것저것 하지만 처음에는 컵에 물을 따를 때만 해도 너무 불안합니다. 물을 잘 따를 것 같지도 않고 막 떨어뜨릴 것 같고, 여러분이 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 놀이터 왔을 때도 그랬을 거예요. 1살, 2살 막 이렇게 아장아장 걸을 때는 보통 이 한 뼘 길이, 한 팔 거리에 부모가 늘 있었을 거예요. 혹시 넘어질까 봐. 그리고 그 거리가 조금씩 멀어집니다. 2m, 3m, 5m 이렇게 넘어지다가 어느 순간 이제 괜찮겠다고 부모가 벤치에 앉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가디언 역할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의존성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 의존성을 잃게 되는 걸까? 단순히 우리 몸이 컸다고 잃는 건 아니죠. 아마 우리의 지식이 쌓이고 인적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맥이 쌓이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면 나름대로 우리 자신들의 빅데이터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적 상황에 당도했을 때 스스로 돌파할 수 있는 이제 하우들을 알게 돼요. 방법들을 알게 되면서 차츰차츰 유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인생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단계적으로. 이제는 이런 부분은 부모님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되는 순간이 옵니다.
스스로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내 능력을 신뢰하게 되면서 나를 스스로를 믿게 됩니다. 조금씩 부모의 도움을 안 받죠. 어떤 때는 이제 점점 엄마 아빠 생각보다 내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육의 원리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육의 원리와 전혀 다른 영의 원리입니다. 오늘 18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돼 어린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제가 변화대에 볼드체를 해놨어요. 다양한 번역을 밑에 적어놨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뉘앙스가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다고 할까요? 단순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아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컨버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되라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저는 아이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고민되는 일이 있었어요. 전 나름대로 빅데이터가 있는 성인이잖아요. 쉽게 결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기도해봤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어 라고 이렇게 좀 우물쭈물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솔직해요. 그만큼 솔직하고 그만큼 의존적이에요. 나이가 들면 지식 경험 축적되죠. 그만큼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포장 기술, 교만 이런 것들이 늘어갑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개척하고 싶은 나의 삶의 영역이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살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요. 사소한 순간을 좌시하지 마세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필요하면 믿음 안에서 때를 부리라는 말씀이에요. 조금 이게 문장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저의 이 진심은 전달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서 내가 이거 결정을 할 수가 없겠어요.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순수하게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 드림 워시퍼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대지가 솔직한 만큼 의존적이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이들은 하나님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삶에 이제 바운더리가 생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신앙의 영역을 좀 따로 설정하는 경향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영역, 이거는 기도 제목으로 내야 되는 영역, 순과 공유해야 되는 영역, 교육자한테 부탁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 따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자비도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성품도 실제로 느낀다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말씀이 그들의 삶에 스며든다는 거예요. 심플하게 그래야 한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성인들처럼 필터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다 알아요. 우리도 알죠. 다른 게 뭐예요? 개념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감사함과 거룩한 두려움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도 두려울 때도 자연스럽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정말 충실하게 따르며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받으면 여러분 어떤 대답하실 수 있어요? 어떤 이는 말씀이 정말 나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인도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사람은 좋은 영적 집중서인 건 내가 압니다. 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라고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이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말씀과 삶이 이원론적으로 분리된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선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어떤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설령 안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말씀과 내가 너무 다르게 작동되는 걸 보다 보니까 그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 삶과 말씀을 일치시키는 것, 이게 우리가 평생 몸부림치면서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포지션을 만약 애매하게 잡는다, 그럼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혼란이 필연적으로 우리 삶을 분리시켜요. 난 누구지? 여긴 어디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2절이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 그리고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 요 두 개를 비교를 해놨어요. 말씀을 듣는 것에만 머무는 사람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종교적인 어떤 지식 교양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좋은 참고서로 남는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예배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사랑과 공의를 경험하지 못하면 종교 예식으로 남는 거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사람을 야고보는 뭐라고 했어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래요. 그냥 좀 게으른 사람, 나쁜 사람 아니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래요. 계속 아이들은 순진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남에게 속을지언정 속이는 사람이 되기는 어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혹시 다음 슬라이드가 있을까요? 제가 안 만들었나요? 그렇죠? 오래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인은 무엇이 다를까? 왜 내 삶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어린아이들처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성인에게는 그런 빈도수가 줄어드는 걸까? 아니죠. 똑같은 경험을 해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다르게 되는 거죠. 성인이 되면 될수록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시그널에 우리가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좋은 예는 아닐 수 있지만 장기 연애하는 커플이 좀 무뎌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도 그냥 삶의 루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원래 그랬던 거 아닌가? 라는 착각도 종종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감각도 무뎌져요. 하지만 아이들의 신앙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날 그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삶과 신앙을 멀티태스킹하지 않고 멀티뷰로 보지 않아요. 어떤 문제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고민의 기간이 길지 않고 뭐예요? 붙들어야 될 존재를 붙든다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할 때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보통 어때요? 두 가지 중 하나죠. 보채거나 기다리거나요. 이걸 신앙적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기다리거나 보챌지언정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처럼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손수 이렇게 손을 걷어붙이려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른의 이 신앙을 버리고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돌이켜야 하는, 컴포트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아기가 배가 고프면 실제로 엄마가 밥을 주잖아요. 잘못을 하면은 그에 적당한 벌을 받잖아요. 이게 그들의 현실인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도 그들에게 똑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한시도 놓지 않듯 우리도 하나님의 실제하심 앞에서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드림워시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를 나눴어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솔직한 만큼 의존적이고 하나님을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한다 말씀드렸죠. 마지막이 드러낼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드러낼 공로가. 자, 마태복음 19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 예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꾸짖었대요. 왜 그랬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의 눈에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유대인들, 성인 유대인들의 눈에 아이들은 귀찮은 존재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제자들만 아이들을 하찮게 여긴 게 아니었죠. 모든 사람들이. 당시 어린아이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노예 같은 부류에 묶었단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아동학대라고 난리가 나겠지만 그때는 그 인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 눈에는 지금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든 거죠. 예수님 당시에 아무 권리도 없는 아이들, 일정 생산력을 갖추기 이전에는 그냥 무가치한 존재들, 바로 가장 작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람의 것들이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떠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이죠. 무가치한 어린이들인데 왜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는 거야?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간다는 논지는 아닙니다. 어떤 프리패스가 주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그 순수함으로 천국에 간다? 아니에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지 오늘 앞쪽 본문 18장 4,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이 본문이 일어날 당시에 제자들이 이제 길을 걸으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좀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길에 이제 세우십니다.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세요. 이 내 이름으로는 마지막에 한 번만 더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세요. 자, 제자들 입장에서 막 싸우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네가 가냐 내가 가냐 누가 가냐 이런 논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이후에 우리의 위치는 어디쯤 될까? 이 논쟁이에요. 어디쯤 내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예수님 근처일까? 좀 저기 문지기일까? 어딘지 그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지금 큰 자 작은 자 자리 따질 때가 아니야. 내 이름으로 이 무가치해 보이는 이 작은 자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너희 자리 자체가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 가장 무가치한 존재의 상징이었던 이 어린아이, 작은 자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큰 것과 작은 것의 역설, 이 기독교적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사실 바로 직전에 하셨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돼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보통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되어야 할 때 뭐 순수성, 뭐 어린아이의 참 겸손한 선함 배우라는 의미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당시 사회적 배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불완전한 존재, 미숙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 나한테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존재. 누군가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면은 그건 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서는.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건 뭐예요? 그와 같은 미천한 존재, 무시받을 만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굳이 자학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자신이 무엇 하나 내세워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 변화되라, 돌이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의가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아무 자격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일, 나를 어린아이와 동일한 포지션에 놓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5절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볼게요. 내 이름으로 이렇게 번역 그 단어들을 매칭을 해봤습니다. 좀 느낌이 좀 다르게 오실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도와줄 때 어떻게 하나요? 내 안에 어떤 동기가 있잖아요. 뭐 그 자비심이 될 수도 있고 긍휼함이 될 수도 있고 측은지심이 될 수도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영접은 내 어떤 기분, 기준, 도덕적인 어떤 가치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이름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행위는
나의 어떤 선함을 드러내는,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영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돕고 싶어서 사람을 선택하는 이것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통로가 되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이 사람을 뭐라고 되어 있나요? 웰컴하는 거. 웰컴하니까 조금 더 느낌이 오시지 않을까 해서 갖고 와봤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 구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가치한 존재였어요, 어린아이들. 주님은 그런 아이 하나를 웰컴,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웰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은연중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나누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사람, 오히려 내 시간과 에너지를 뺏는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엇을 놓고 싸웠어요?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거냐? 그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시선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작은 자로 향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뼈를 때리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공로가 전혀 없는 전적으로 무가치한 나임을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조건 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인정한다면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자들을 우리는 결코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 무가치한 그 자였거든요. 아무런 조건이 없는, 도움이 안 되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웰컴해 주셨기 때문이죠.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만 곁에 두는 이 계산기를 계속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니라요,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웰컴해 주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웰컴하는, 나에게 가장 무가치한 자들을 웰컴하는 드림 워시퍼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나눴어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솔직한 만큼 의존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하루하루에서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드러낼 공로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1번 선택지 보호자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녁 사역이 좀 많은 시즌이 있어요.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뭐 오늘, 내일, 이번 주에 아빠 저녁 있어? 저녁에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저녁이 일정이 없는 날이 또 있겠죠.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갑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요, 막상 별거 없어요. 같이 저녁 먹고 같이 뭐 루미큐브 좀 하고 뭐 아들이랑 목욕탕 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전부예요. 특이한 일정이 없는데 제가 있으면 제가 뭐라고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이들은 아버지의 임재만으로 참 기뻐한다는 거예요. 임재라고 하니까 좀 웃기네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동행함만으로, 하나님이 나와 같은 편에 있는 것만으로도 샘솟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드림 워시퍼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 속으로 부르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은 따집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 제자들의 질문으로, 제자들의 논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서열의 사다리에서 내려와서 가장 낮은 곳에 있던 그 가장 작은 자를 보라고 하십니다. 103년 전에 그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들, 아이들과 똑같이 어른들과 똑같은 인격체로 봐달라고 했을 때 세상은 비웃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 아이들, 가장 무가치한 존재를 품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이름으로 작은 자를 영접할 때 그것은 뭐 어떤 선행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 삶으로 보여주잖아요. 그건 신앙 고백이 돼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 십자가에 못 박고 아무런 보상을 줄 수 없는 이들을 향해 고개를 숙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작은 자들을 찾아내시고 또 웰컴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집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온 세상을 얻은 정말 기뻐하는 어린아이처럼 내가 무가치할 때 나를 영접해 주신, 웰컴해 주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의 대리자로 세상을 섬기는 드림워시퍼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며 스스로를 믿으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문제를 만나면 먼저 계산했고 방법을 찾았고 사람을 찾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달려가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주님 돌이켜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교만함,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으로 우리의 방향을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솔직히 나아가게 하시고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삶의 문턱들을 만날 때마다 계산했습니다.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람을 찾았습니다. 주님,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달려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그 방향들 돌이켜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교만함,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고백으로, 정말 고백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꾸미지 않게 하시고 포장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나를 영접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이 시간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따라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가치 있는지를 따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주위에 우리 관계를, 우리 공동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공로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받아주셨음을 잊지 않고 인정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은혜를 기약하며 우리도 작은 자를, 연약한 자를, 나에게 아무 필요가 없는 그 무가치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조건을 따지지 않게 하시고 내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신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필요 없는 자, 연약한 자들, 무가치해 보이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였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광을 열어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공동체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고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었지만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장 작은 자를 보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여 마음의 진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누가 큰지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간직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를 의지하던 삶에서 돌이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드림워시퍼 한 명 한 명을 주님 세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공로를 내려놓고 작은 자들, 나에게 필요 없어 보이는 그 작은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기뻐하는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주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하신 그 그릇으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